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으로부터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개념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존재를 지으셨는데 그가 바로 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임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한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은 아담, 첫사람. 그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는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것에 반기를 드는 세상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는 두 가지 대결 구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죠?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가 주도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타락 이후에, 범죄 이후에 이렇게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 왔어요.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반기를 드는,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반란과 그 세상의 모든 통치를 멸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 나라의 모든 반란과 그 모든 세상의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와 생명의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죠. 세상 나라의 방식, 그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생명과 은혜와 자비, 용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것은 사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 전체의 가장 주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 안에 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기를.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주요한 초점의 메시지, 그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이적, 모든 기적, 모든 것들의 초점이 되는, 중심이 되는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이 산상설교의 핵심 내용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산상설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구약으로부터 쭉 지속되어 온 그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나라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영적인 왕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순간부터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되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아주 유대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적 이 자부심이 아주 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해가 점점 지상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 이런 의미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은 저 로마의 압제를 힘으로, 권력으로 부수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들의 왕을, 그들의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던데요.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렇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100% 정답이에요. 마음에 쏙 드는 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야 베드로,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 이야기 하지 마 그랬어요. 왜 그러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메시아, 구원자,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여기 메시아가 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반겼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땅의 지상의 나라 새로운 왕국을 세우셔야죠.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셔야죠.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뇨.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항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항변한다고 하는 말은 책망한다, 꾸짖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생각 바꾸라고.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충족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죠?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인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권력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견고한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세상의 통치 방식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전혀 다르거든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여러분, 세상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취하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긴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세상 나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가 세상 나라의 주도권자예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가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의 질서는 뭡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불법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다툼이에요. 원망이에요. 폭력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죠? 전혀 달라요. 자비예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늘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다스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탄의 통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은 단지 그분을 믿는 우리만의 왕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교회만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만의 왕이 아니세요. 그런데 세상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여요. 세상의 통치는 눈에 보여요. 세상 나라의 왕은 주권자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정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통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세상은 늘 그렇게 요구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진짜 왕 있다면 보여줘. 보여달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왕이 있다고? 그러면 당장 보여줘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땅 위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왕권을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의 눈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보이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구원하여 택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라. 세상에 드러내라. 로마의 황제가 그가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무엇을 세웠죠? 그가 다 가서 다스릴 수 없잖아요. 뭘 세웁니까? 동상을 세워요. 황제의 모습을 그대로 본딴 동상을 식민지마다 다 세워놓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황제를 볼 수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 큰 특권을 받았던 아담이 했던 역할이 바로 그거고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교회에만, 우리 개인의 삶에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부터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그 일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참 보람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는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이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 하시겠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큰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은요,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진짜 왕에게 우리는 충성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왕에게, 잠깐 있다 없어질 왕에게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충성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아요. 야,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왕, 진짜 왕이라고 하는 분,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진짜 너의 왕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다 가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된 삶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우리가 충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려고 하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악한 사단의 이 세상적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긴장이라고 하는 건 팽팽해요. 양편이 팽팽한 거예요. 한편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죄의 통치를 받든지. 죄의 지배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요,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세상 나라의 권세와 모든 통치를 다 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나라와 같이 정치적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처럼 세속적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주의 진리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는 걸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고백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뭐 알아서 다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젊음도 주셨고 생명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자기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너 그렇게 기쁘게 잘 살아라, 그거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 다음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위해서 주신 거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이 마지막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까지도,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다름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주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오늘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 무엇이든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래,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너 제대로 살고 있구나. 너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게. 내가 공급해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니 나도 너에게 아끼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 세상 속에 세상 권세, 악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과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모든 것들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 이 세상,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힘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이 영광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 힘있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위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